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24절부터 26절까지가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서 집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신을 그동안 지배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거주하였던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다시 그 사람에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 자신을 더 강한 것으로 지키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또 지난번 말씀처럼 기적을 우리가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마냥 방심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해당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 성장을 위한 다짐이 있는 오늘 주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는 첫 번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재 이 본문의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에는 중의적인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은 악한 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완전히 비어있는 빈집의 상태, 즉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주공산 상태인데 이 상태는 이제는 그 빈집을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결국 그 빈집은 원래 주인이 다시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늘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악한 영은 항상 어떤 곳에 바로 머물려고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악한 영은 항상 어딘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즘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려고 어떤 머물 곳, 숙주가 필요하듯이 악한 영도 항상 자신이 있을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24절에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란 바로 악한 영이 머물기 아주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마땅히 거할 곳이 없게 되자 다시 과거에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니 이 사람이 여전히 물 없는 것 같은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땅꺼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보통 영어로 싱크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꺼짐의 원인이
땅 안에 지하수가 빠지면서 그 땅 안에 있는 천장이 지탱할 곳이 없어서 바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 원인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내서 바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시 건물을 빌딩을 건축하거나 또는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다가 그 일대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유입량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고갈되어서 그 빈 공간이 생겨서 바로 도심 곳곳에 이러한 땅 꺼짐 또 싱크홀 이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물 없는 곳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물이 고갈되면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이러한 땅 꺼짐처럼 우리 삶도 언제든지 바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려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언제? 내가 물이 고갈되는 물 없는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때를 바로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 이러한 신앙의 공격을 경험합니다. 이런 생활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을 그냥 빈집으로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을 그냥 빈집의 상태, 즉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즉 내 안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든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나라는 집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든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더 강한 것으로 나를 무장해서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더 이상 내 안에 악한 영이, 나쁜 생각이 머물지 않는 빈 공간의 상태가 된 것뿐입니다. 이제 이 빈 공간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들로 바로 가득 채워가는 영적인 성장이 바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온 사람들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여 멈추어 있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물이 고갈되어 물이 없는 곳이 되어서 역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 안을 계속해서 강하게 무장하는 신앙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다윗이 많이 알려지던 계기가 바로 사울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바로 다윗 왕 앞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모든 백성이 또 사울을 원했습니다. 왕이 되자 모든 백성이 환영하고 다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나빠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가득 채운 욕망이라는 악령에 의해 사로잡혀 살다가 자신의 신실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또 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바로 깨어져 버린, 자신은 마지막 삶을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사울의 삶이 왕이 되기 전보다 더 나빠진 이유를 오늘 본문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뜻들로 채우는 자신 안에 영적인 또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망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악한 것들이 내 삶을 장악해 버려서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가지기 전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다라야, 즉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 예수님처럼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근의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라고 오래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양동마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집성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에 방문해서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비슷한 또 마을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성에 가면 또 왕곡마을이라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죠. 근데 198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마을 보존지구로 지정된 그 왕곡마을입니다. 근데 경주의 양동마을이나 또 왕곡마을이나 이러한 고택들이 잘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집은 비는 순간 바로 쇠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퇴보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체되고 쇠퇴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오른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좀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내가 좀 마음이 좋다 편하다고 해서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태는 그냥 비어있는 집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 본 적이 있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씹도록 만든다. 나무도 우리 주변 나무도 성장이 멈추면 베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극도 성장이 멈출 때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멈춰 있지 말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너무나 부러워한 것입니다. 아, 좋겠다. 예수님 어머니라서 편안하고 좋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때 그리고 성장시켜 나갈 때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유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신앙의 성장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도 나눠야 됩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만남이나 교제, 이것이 최우선이 되거나 이러한 사람 간의 교제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초점에 맞추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견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 위 풍랑 속에 예수님처럼 내 삶이 어떠한 경우라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이 말씀이라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이라는 것들로 그러한 물들로 성령의 물들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대접해야 되고 또 새가족 수료하고 세례받고 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잘 섬겨 이들에게 잘 공급하여서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2년, 3년 지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설립사가 되면 이제는 이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어떤 일이든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내 스스로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제가 같이 목회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의 교회를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황동 직분이고 열심히 오래된 신앙생활 한 분인데 몇 주간 교회를 빠졌는데 전화 한 통 없다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더래요. 오랜만에 왔는데 황동직이 오랜만에 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오랜만에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투덜거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하면 우리 교회에 소망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늘 자랑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다시 새가족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위로받는 데에만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이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집이, 나라는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여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몸과 영혼을 움직일 때 내 삶과 영혼이 오히려 더 잘 관리되고 발전되고 영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또 맞았습니다. 또 손을 씻습니다. 소독제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생활 습관도 이러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몇 가지를 고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서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신앙생활에 더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나와보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해보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한 번 또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기도회부터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앞에 플랜카드 있잖아요. 이번 주가 또 월삭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삭을 나오는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드려보도록 한번 나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분들은 두 번, 세 번이 되도록 결국에는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되도록 그러나 적극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회를 참 오래 보니까 처음으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나오는 모습이 궁금해서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는가라고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한번 세워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말씀을 취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실행력, 실천력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의 나날이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고 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영적 성장 이루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